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을 때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멘. 선한 일하고 착하게 살고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어린이들과 함께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참선하고 명상하고 금욕하고 절제하며 산다고 죄가 없어지고 내가 막 그런 무릎으로 유리가 깔린 그 바닥을 막 고통을 참아가면서 올라가는 그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 사자는 사자를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듯이 죄인은 죄인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믿게 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에게 아멘.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요.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믿지를 않아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의심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이 많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너무 신기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의심 많고, 나같이 이게 그냥, 이게, 생각적으로, 사상적으로 뭔가 설득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못 믿는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졌다는 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내 죄를 십자가에서 사했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예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했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이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혀고 같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거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그 너도 못 구원하니? 빨리 구원해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그러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야. 그때 반대편에 있었던 한 강도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 강도를 막 꾸짖어요. 야, 우리는 그강 무도한 추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죄를 받아야 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해, 입 닫아. 그러면서 예수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강도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강도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추악하고 용서받지 못할 그강 무도한 죄를 저지른 강도 사형수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은 것 뿐인데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100%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50% 하고 내가 50%.
하나님이 99%하고 내가 1%?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라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의 사건에서 인간이 끼어들 수 있는 자리는 0.000000001%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깔뱅의 5대 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정확하게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바다에서 놀고 있었어요. 제가 6학년 때인가 아마 영산강하고 이 간척지를 해서 이제 영산강을 막아서 그 바다가 이제 간척지가 되고 논이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물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막 수영하고 막 놀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참 이제 재밌게 수영하고 놀고 있는데요. 그때 밀물때여가지고 물이 막 순식간에 확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제가 들어갈 때는 무릎 찼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신나게 노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이 배꼽 차고 좀 있으니까 가슴 차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리를 그냥 넘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어프어프 하면서 이제 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바닷물 얼마나 짠지 아시죠, 여러분? 그 바닷물 짠물을 막 먹으면서 막 어프어프 하면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막 거의 정신을 잃을 쯤 누군가가 제 머리카락을 잡고 확 낚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살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이 바닷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바다에 가도 바다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제가 뭐 이렇게 우아해가지고 뭐 바다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무서워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트라우마가 생겨서 바다에 못 들어가. 그래서 밖에 앉아서 그냥 우아하게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합니다. 아래 것들이 가서 수영해라 이러면서 구경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살려주신 것이 바로 깔뱅이 말하는 전적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과시욕이 있어요.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든지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회사와 일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요? 가정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요? 아이들이 자녀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싸우는 원인이 뭘까요?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을 표출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루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사에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Wonderful exchang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제일 더러운 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와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서로 체인지, 바꿔치기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더러운 죄를 드리고 제일 깨끗한 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와 십자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교환, 원더풀 익스체인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빨이 빠지면은요 지붕에 던졌잖아요. 뭐라고 던졌죠? 두꺼봐 헌이빨 줄게 새 이빨 다오.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빨을 지붕에다 던졌잖아요. 그때 초가지붕이었잖아요. 던졌잖아요. 그러면 두꺼비가 새 이빨을 줬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두꺼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새 이빨을 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죄를 던지면 완전한 의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죄가 보일 때마다 십자가에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에 휙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예술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예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와 우리 이하영 자매와 함께 강원도에 있는 종합박물관에 다녀왔어요. 어마어마한 종류석,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런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급진 도자기가 집에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다라고 이하영 PD가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유명 화가의 작품이나 조각 작품이 우리 집에 있다면 집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것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품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작품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쁘다. 너무 좋다.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너 김선희를 보니, 내가 너 이양숙을 보니 너무너무 좋구나. 너무 기쁘구나.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섬 안에 들어가면 그 가루 전체를 맛있는 빵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한 방울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공동체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지 때문에. 왜요?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집에 오면 그 집안이 품이 있는 갤러리 미술관처럼 되듯이 유명 화가의 작품이 우리 집에 딱 걸려 있으면 오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와, 이 집은 정말 부유한 집이구나. 와, 피카소의 집이 있네.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섬 아래 들어가면 그 가루 전체를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빵으로 만들어 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하나님의 말씀 한 방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 공동체가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김영삼 대통령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는 사형이 있었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사형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어.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났냐면 그분이 아주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접한 순간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000명을 전도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00명을 감옥 안에서 전도했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감옥 안에서 신학 공부를 다 마쳤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목사 안수를 줘야 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된다고 믿고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 작품이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감옥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잖아요. 바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있으면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에 개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일어나는 것은 바다를 뒤집는 개혁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바다에도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람이 움직이기를 멈추는 순간 더 이상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은 움직여야 바람입니다. 교회가 갱신의 몸부림을 멈출 때 더 이상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아닙니다.